내 영혼의 번향. 동물들을 보면은 기소 본능이 정말 놀랍고 아주 신기합니다. 개도 보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려왔는데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강한 시각을 가지고 아주 찾아간다고 그래요. 비둘기도 기소 본능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군 부대에서 이제 전령으로 이렇게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한 번은 영국에 이 부호가 카나리아라고 하는 비둘기를 사가지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꽃으로 목에다 걸어주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한 18년 동안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집에 갑자기 불이 나니까 이 새장이 열려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2년을 찾았어요. 나중에 어디가 있나 보니까 아프리카 키네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보니까 4,800km인데 자기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향을 그리 그리워하는구나. 그래서 풀어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연어나 숭어도 그러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바다를 향해서 알라스카로 쭉 돌아다니다 죽을 때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죽는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 영혼이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며 내가 가야 할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자,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자, 명절이 되면은 먼 곳에 나와 있는 가족들이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차가 막히고 거리가 멀고 갈 때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찾아가는 이유는 또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찾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저 임진각 그곳에 가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산 가족들은 늘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열심히 쓰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싶지요.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그 집 구경을 그렇게 시켜주고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 있냐면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업다운 코트라는 곳에 있는데 그 집인데 한 1,300억이 돼요, 집이. 그리고 방이 몇 개인 거 봤더니 130개나 됩니다. 그리고 방 하나는 24K 금으로 쭉 깔아놨어요. 그리고 숲이 한 7만 평이 되는데 거기는 뭐 수영장, 그리고 영화관, 테니스장, 스쿼스장, 그리고 리무진이 8대를 주차를 하고 헬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걸 관리하는데 1년에 수십억이 들어요. 저보고 이 집에 살라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못 살지만 관리비도 없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 걱정이 없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싫다는데 자신이 없으셔서 그런데. 예. 자, 그런데 오늘 추석 선물로 제가 그 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집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그네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움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 욕심, 세상 집착,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힘이 들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고향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내가 순례자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한상을 보게 돼요. 그 한상을 보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데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기존의 것이 전혀 다른 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엄청난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될 곳,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할 곳.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도시는 어디? 새 예루살렘,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래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은 바로 신부의 모습이죠. 결혼할 때의 신부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장한 것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이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새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데 이 성은 어떤 곳이냐? 정금 같은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짝 막대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과 비교해도 잽이 안 된다는 거지. 옛날에 강산에서 일을 하던 분이 금이 엄청 쏟아져 나와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매일 금을 캐는 재미로 사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막 자루에다 금을 쫙 담아가지고 막 그 메고 땀을 흘리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금입니다. 아이고 이 뭐 도로 포장을 왜 가져왔셨냐고. 아니 금이라니까요. 비싼 금이에요. 여보시오 여기는 그냥 도로 포장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금 이 땅의 삶과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라도 천국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악이 있고 문제가 많고 결함이 생기고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유토피아를 찾는다 그래요. 유토피아가 뭐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자연 속에 살면서 요즘 많이 파괴를 시킵니다. 자꾸 자연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개발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그냥 자연이 파괴되어져서 자연 재앙이 오니까 요즘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은 뭐 얼마나 안 오는지 중국에는 그냥 완전히 땅이 다 말라가지고 옛날에 황제들이 살던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집트에는 네로 황제가 살던 그 모습이 드러나고 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데는 우리나라에도 115년 만에 막 쏟아지잖아요. 엄청난 양이 쏟아집니다. 파키스탄에는 나라의 3분의 1, 3,300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되고 1,100명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최고 인류의 국가라 그래도 이 자연재앙, 허리케인 하나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 결함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세요. 3절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영원히 성도들과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막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얼굴과 얼굴이 맞대고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바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이죠. 천국의 아름다운 환경,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막 울어댈 때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별것을 다 줘도 안 돼요. 그런데 엄마가 딱 오면은 울음이 딱 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 고난도 오고 환난도 있고 궁핍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초마귀가 궁궐이나 하나님 모신 곳이 그것이 어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희한 불이 거울처럼 보는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것이다.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선교사님이 평생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제 은퇴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연세가 되시고 늙어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열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죠. 갑자기 도착을 하는데 밖에 막 소란스러워요. 뉴욕항에 도착을 하는데 그 열차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타고 있으니까 내려오니까 말이죠. 군악대들이 막 연주를 하고 붉은 아주 그냥 카페트를 깔고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영이 끝나고 자기가 내려오는데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부인까지 죽고 난 다음에 혼자서 외롭게 마중 나온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걸어 나오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생각이 들기더래요. 너무 외로운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네가 내 고향에 오게 되면은 붉은 카페트가 아니라 내가 정금 유리로 깔고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불면서 내가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서러워하지 말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보세요. 천국에는 어떤 곳이냐?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슬프게 하고 질병으로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면은 이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바다도 없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 소망 외에는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470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테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작시를 했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도시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이 변호사인데 이분도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너무 상심이 되지만 그래도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저 여객선을 타고 한번 여행을 시켜줘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D.L. 무디 목사님 교회에 그 일을 보기 때문에 잠부 처리를 다 하고 나는 며칠 후에 갈 테니까 먼저 보냈어요. 4명의 딸과 부인이 여객선을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앞에서 오던 여객선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26명이 죽었어요. 정보가 왔습니다. 나 혼자 구조돼요. 그 부인만 살아나고 4명의 딸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인이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아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에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가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멀지 않아 이사를 가야 될 것이다. 너의 4명의 딸은 천국에 갔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면서 펜을 들고 쓴 찬송가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안식을 편안한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요. 아이들이 뭐 게임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는데 맨날 욕하더라고요. 신경질 난다고. 처음엔 좋아서 난리인데 후에는 시들시들해져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요. 샘물의 특징이 뭐예요? 생수는 나와서 풀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갈증이 없어요. 천국에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실증이 없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는데 야 천국 가면 뭐 재미가 있겠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장에 새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먹이통, 물통, 앉을 수 있는 가로막대기에 뭐 푸드덕거리면 철창으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열어가지고 밖으로 새를 내보내보세요.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절절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고 그 산속에 깊은 산속에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 새장으로 철장에 갇히도록 또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에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늘 위에 새 집에 들어갈 자는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리라 그래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 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로막혀 있는 이 담에 헐고 다리를 놓아주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의 하늘의 새집에 입주할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입주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쭉 열거되어 있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입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문설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게 만들잖아요.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입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 죽으면 호흡이 떠나면 영혼이 떠나가요.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예? 그래서 믿음의 소유자는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계시는데 우리는 신부 단장 잘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이 이제 오게 되면은 친지들을 만나고 정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좋은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조상을 추모하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는구나.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중국의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했습니다. 항우가 초나라의 그 유방이 항우의 10만 대군을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영감을 받기를 군인들에게 퉁소요를 불면서 초나라의 그 아주 감동을 느끼는 그걸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쟁통에 밤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이 군인들이 말이죠.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내 생각이 나고 자식 생각이 나니까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전부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그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의 전통 추석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고향에 가죠. 고향은 뭐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 같이 동경의 대상으로 동심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봐도 마음은 어떻게 또 허전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내도 왜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국의 계시록에 뭐 조금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같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천국을 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인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살 준비를 잘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